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15절까지 받겠습니다. 교도갑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주님의 볼망에 들어가 울으라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와 이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앞에서 선언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영화시오며 세상에서 뜻하시니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로다.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성령께서 이 시간 하시는 말씀을 대언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꼭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바른 기도의 방법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분별형을 허락하셔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외부 스피커 좀 꺼줘요. 바른 기도의 방법을 이러한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능력과 축복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누구에게 달라고 하지 못하죠. 그래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축복은 무슨 복이냐면은 우리 신앙을 떠나서 부모를 잘 만나야 돼. 부모를. 어떤 부모냐에 따라서 자식의 인생이 많이 바꿔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부모 잘못 만나서 인생이 다 파멸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가 굉장한 부자예요. 그러면 적어도 돈 걱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수백억 정도는 큰 부자라고 볼 수는 없는데 엄청난 부자라고 보면은 부모가 그 자식에게 물질을 공급할 텐데 물질을 잘 쓸 수 있는 그런 자식이기만 하면 무조건 좋아요. 그러니까 안에 누구 있어요? 안에 누구 있어요? 네? 열어주세요. 없는 줄 알아요. 부모가 부자면은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데 돈을 잘 사용할 줄만 알면 된다. 그리고 자식이 아픈데 그 부모가 이런 명의이고 신이라고 가정하면은 무슨 병이 걸려서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부모라면은 병 걱정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큰 권세가 있다면 세상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씨름하고 기도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그 앞에 계시다는 그런 확실한 믿음 안에 간절히 기도하다 영적인 그런 씨름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정말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간절히 하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같이 씨름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야곱의 그 기도에 져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을 이기는, 감동시키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그 과정은 기도라는 이것 없이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항상 만들고 그런 코너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코너로 몰아내요. 그런데 그래도 기도를 안 넣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려고 성경 구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하나님이 몰아넣습니다. 그건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대체로 보면은 참새처럼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참새처럼. 참새는 큰 시련이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독수리로 양육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키우라고 해요. 독수리는 태풍이 불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날아 올라가요. 바람을 탑니다. 독수리 큰 날개 보면은 한 3m, 4m짜리도 있더라고요. 딱 날갯짓을 하면은 양 같은 그런 큰 짐승도 그냥 발톱으로 움켜쥐고서 그냥 올라가잖아요. 성도는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올 때에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무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사람의 생각을 봐서는 이 죽을 위기예요. 정말 진퇴양난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 가라에서 왔지만 그럼 형하고 싸울 수 있는 군사도 없지만 있어서 싸우는 것도 하나님 허락을 안 합니다. 또 어떡할 거예요? 아까 낯설기에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이미 마하나임 두 군대 천사를 파송하셨어요. 싸움은 이미 이길 싸움인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기도를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 산 사람의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받고 그냥 10년 정도를 널브러져 버려요. 그냥. 우리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무슨 일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그때는 할렐루야 감사한데 조금 있으면 영적으로 나태해져 버려요. 그냥.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쭉 보면은 이삭을 낳고서 한 10년 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특별한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아브라함 믿음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간절함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가 클수록 간절함이 커져요. 문제가 클수록.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합니다. 거룩이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은 우리가 얘기하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적 묵상은 중얼거리는 거예요. 입으로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와 내 입으로 소리내서 읽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요. 제가 한번 설교를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방법은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소리내서. 그리고 기도도 그래요.
저도 이 강단에 기도하다 보면 묵상하다 보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딱 잡혀요. 방언사 받은 분들 반드시 방언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방언을 묵상하는 법은 없잖아요. 통성으로 기도하라. 통성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사단이 역사를 안 해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임재하시도록 끌어내리는 것,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그런데 오늘 앞에 말씀을 보면은 기도할 때에 외식적 기도를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보는 것, 사람들이 듣는 기도. 그래 대표 기도 하실 때도 미사여구를 써서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진심을 담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그 기도 받으시지, 기도하는데 참 기도 잘하더라,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받았느냐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사람들 칭찬받으면 상을 다 받았대. 선행을 하든 여기서 기도하든 사람들 칭찬은 아무 의미가 없다.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아무도 듣지 않게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갚아주신다,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중언부언이 뭐냐면 한문이거든요. 우리가 중자가 한문으로 무거울 중자인데 그걸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시 중자예요. 그러니까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는 거예요. 부자는 다시 부자거든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는 하나님 귀머거리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 응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짧은 기도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는 기도에 가장 바른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주기도예요. 주기도. 특히 주기도의 순서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기도 순서대로. 6단계예요. 어떻게?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라의 대통령한테 구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것이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무슨 영입니까?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 받으면 아들 됐어요. 딸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들, 딸은 무슨 권세가 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축복의 권세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건 큰 권세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성도에게 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유익이 되면 안 줄 아버지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복을 주면 화가 될까 두려워서 그렇지 아무리 커도 아깝지 않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 세팅 다 됐어요. 하나님께서 잔치 준비를 전부 해놔서 마태복음 22장 잔치, 혼인잔치를 준비를 다 해놨어. 혼인잔치는 예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걸 예수님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에 나오기만 하는데 어디입니까 그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자가 그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으라는 건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우리는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적은 것은 자녀의 그 믿음이 없어요.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도해도 줄 거라는 생각이 1도 없이 기도하면 중언부언이고 믿음 없는 기도가 되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버지인데 전능한 하나님이여 내 쓸 것을 알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이미 알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 36장 3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의 손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일용할 양식은 먹을 양식만을 얘기하는 게 내가 지금 필요한 걸 달라고 그러는 거죠.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일이 없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배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우리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예요. 기도를 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으로 경배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고 세 번째 뭘 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만국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예루살렘 하늘 천국에 들어가더라. 만국이 뭔 줄 알아요? 만국이 각 하나하나가 한 사람인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를 왕으로 인정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 각각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임재하심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왕노릇 하는 것이다. 다 왕처럼 자유하는 것이 천국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룬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각각 다 있어요. 우리는 지금 80억이 넘죠, 인구가. 근데 사람 유전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있지만 각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달라.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가 다르고 사명이 다르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받을 복은 하나님이 나와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면요, 자기 자신이 구체해지질 않아요. 자존감이 생겨요.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자기가 아무리 못났건 머리가 아프든 얼굴이 못생겼든 가난하든 비굴해지질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이 되기 때문에 자존감이 생기고 자긍심이 생기고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장애자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실패자 같은 그런 사람도 성령이 임하면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닉 부이치치 같은 게 보세요. 두 팔 완전히 없잖아요. 다리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오리 물갈퀴 같이 생겼대. 그 사람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강단에다가 갖다 얹어놓으면 돼. 근데 그 사람이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더라니까. 네 다리 멀쩡히 갖고 있는데 수영 못하는데 그 사람은 수영을 해. 별거 다 해요.
그 어린애가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다고 해요. 아버님이 호주의 목사님이에요. 목사가 그런 아들을 낳았으면 어떻게 보면은 저주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 줄 알아서 목사님도 그런 줄 알고 자신도 그런 줄 알고 어떻게든 죽으려고 어린애가 몇 번 자살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이 아이가 완전히 바꿔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UPC에 그 집회를 가면요,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런 사람도 하나님 은혜 받고 쓰임받는 나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니라. 우리 믿음의 이 부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돼야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건 구하지 않아도 주시겠다. 왜? 아버지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내 있을 것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성령으로 필요한 대로 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사업에 망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 이뤄야 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꼬인 어떤 문제가 있고, 풀어야 될 문제들이 다 있어요. 각자 문제가 다 있어. 근데 그 문제를 놓고 오늘 낮에처럼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자기 방법으로 살아니까 몸만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붙들려서 기도 응답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하나님 돕는 천사를 붙이고 기적이 일어날 텐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 육체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나 혼자 노력하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천사가 일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일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열렸는데 보니까 하늘에 사닥다리가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건 야곱의 기도를 하나님께 지금 천사들이 지금 가지고 상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는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이더라. 간절함이 있어야 뭐가 돼요. 성도들은 간절함이 꼭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집요해야 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응답 받기 전까지는 끝장 보는 믿음 갈식을 축원합니다. 끝장을 보면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 안 됩니다. 내 방법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서 성령이 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된다 안 하니까 평생 마귀의 종로로 돼. 이걸 해결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각자의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아버지한테.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그 사랑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랑의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까운 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아까운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신앙생활을 앞으로 계속해도요, 이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단계에 못 들어가고 자기 문제가 앞서 평생 질질거리다 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기도를 해서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돼. 공부도 누가 잘하냐면은 집중력 있으면 공부 잘해요. 머리 좋고 나쁘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푼다, 물리를 푼다, 뭐 영어 어떤 독해를 한다 어떤 걸 한다고 칩시다. 그걸 가지고 쉽게 하면 안 돼. 답을 끝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수학 문제나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우리 문제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 자꾸 보고 고민하면은 지혜가 열려요. 아멘. 누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속에 오셔서 첫 번째 고린도서 1장 1절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지혜가 됐다.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셨나니 사랑하는 자는 마땅히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 이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으로 오셨는데 왜 이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맨날 궁상 떨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망하는 거죠. 이 믿음. 그게 야곱은요, 자기 수단과 방법을 끝까지 가고 있어서 그 고생도 했는데 야곱 같은 끈질긴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건 뿌리를 뽑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머리가 IQ가 2자리라도 내가 수학을 못해.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주야장천 그는 갖고 물고 늘어지고 찾아 답 보지 말고 일주일만 하면 답 나와요. 제가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수학을 제일 잘했어요. 제가. 그런데 아파가지고 한 3년 고생하다 보니까 수학을 머리로 푸는데 손으로 안 풀어지더라고.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영어는 잘하는데 수학이 영 안 돼가지고 대학교 그 당시는 대입 시험에 이 학교마다 대입 시험이 있는데 시험 문제 하나가 굉장히 힘들어. 사지선 나가는 거 푸는 거예요. 국어도 푸는 거, 수학도 풀고 영어도 푸는 거예요. 푸는데 수학 때문에 대학을 갈 수가 없어. 제가 엄세가에 와도. 제가 3학년 복학을 해가지고 2학년 말에 휴학을 해서 3학년 복학해가지고 수학을 여름방학 때부터 했어요. 여름방학 때부터. 여름방학 좀 전부터 했는 거 봐. 한 2달인가 3달을 아주 수학에 틈만 나면 물고 늘어졌더니 수학이 딱 열려버리더라고요. 그냥 쉬는 시간도 하고 점심시간도 하고 틈만 나면 해. 그런데 올해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문제가 있으면 그런 가지고 끝장을 보는 거예요. 커다란 때면 선생님 찾아가고 반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놈들 우리 얘기하고 서다하다 안 되면 그렇게. 그런데 제가 그걸 또 언제 경험했냐.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교양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그때 5.18 때문에 맨날 데모하고 수업을 안 했어요. 안 하고 또 학교를 잘 안 가가지고 수학 시간에 수업을 안 해가지고 이걸 할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니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알아야지 이걸. 수업도 안 들어가고 수업하지도 않고 별로 와 있는데 시험은 나온다는데 그래서 이 수학책을요 그게 한 100페이지 이상 될 거예요. 그게 그 페이지를 국어책 읽듯 그냥 하여튼 여러 번 읽었어. 그냥 여러 번 읽었는데 그게 딱 보여 열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덤비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해결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우리 예수님 지혜가 되시잖아요. 능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죄를 우리는 늘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 발을 씻겨줄 때 베드로가 내 발은 씻지 말라고 했더니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목욕을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손발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매일매일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회개를 하라. 근데 회개를 하는 조건은 남의 죄를 용서해야만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 뒤에 나오는 말씀이죠. 14절 15절.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긍휼함을 여기를 못해.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 이사야 58장의 금식장에
음식장을 보면요, 내가 남의 흉악의 결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죄와 흉악의 결박이 절대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비밀이에요. 이게요. 기도를 1시간 하고 철회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는 용서도 안 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냥 못된 소리 다 하면서 하나님 내 죄 용서달라면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 들으시질 않아. 그런데 잘못하는 것도 많고 나중에 실수도 많아. 그런데 남의 죄를 잘 용서하는 사람은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아멘.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판단하는 하나님 일의 지가. 그러니까 절대 남의 말 하지 마세요. 남의 말 하면 안 돼요. 남의 말 하면 그래도 남의 어떤 약점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중보하라고 구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보하라고. 그래가지고 몇 명이 모여서 누구는 어떻더라고 해서 그걸 정죄하면은 나도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셔. 손해는 누가 보느냐? 내가 손해봐. 이건 철칙이에요. 철칙. 무조건 남의 죄와 허물은 간섭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그랬어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죄도 해결 못하는데 남의 죄까지 내가 나서서 내가 하나님 노릇할 필요 없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그리고 13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를 시험하는 마귀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들기 위해서 꼭 기도하자는 거예요. 시험에 안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깨워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깨워서 기도하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은 마귀가 틈을 타는 거거든요.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고 깨어있는데 마귀가 어떻게 틈을 타요? 내가 지금 잠자고 있거나 내가 지금 해태하거나 하나님하고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볼 때도 보면은 출애굽 17장 아말렉이 누구를 쳐들어왔느냐면은 이스라엘 친에서 떨어진 자, 변두리에 있는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침입한 거예요. 우리가 강건하면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야고 4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해 살아. 사랑해. 너무 미워하지 않아. 비판 안 해.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도망간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사람이 마귀를 대적하면은 네가 누구냐고 덤비더라. 사도행전에 그런 일이 생겨요. 바울이 믿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니까 귀신이 달려들어서 빨개 벗겨버렸어. 그 사람은. 거짓 선자 시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악은 뭡니까? 죄의 악에서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제가 바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이것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 져라. 감사로 마무리 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4, 15절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치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무조건 잘못을 용서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용서하자는 게 우리가 복받고 살 길이라고 해서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잠깐 제가 기도법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어떤 분들이 간증을 했는데 3분 기도법이 있대. 3분 기도법. 3분. 언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새벽 기도 하는 사람들은 나와서 당연히 하겠지만은 그러지 못한 분들은 집에서나 5시 안 되면 6시나 7시나 딱 일어나서 3분만 기도해. 21일만 똑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걸 경험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대요. 오늘 기도 방법대로인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제 사례가 무진장 많아요. 어떤 분이 10년간 풀리지 않던 사업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 회복되고 건강을 회복하고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3분 기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180도 바꿔졌다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주기도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통계가 있는데 95% 성도들이 기도는 하는데 응답을 못 받는데 95%가 5%밖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요. 일반적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방법은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새벽에 다윗도 새벽에 기도를 했고, 특별히 누가 새벽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의 효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새벽에 깨어 기도했고, 한밤중 한적한 곳에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영적으로 새벽이 가장 순수한 시간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이랍니다. 진짜 그래요. 새벽이 제일 좋아요. 기도하기. 그 다음에 새벽에 하나님께 하루에 1000열매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월산 예배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탄의 활동이 가장 약해서 영적 전쟁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기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이 새벽 시간이 제일 약하대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은 무릎 꿇고 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요, 눈을 떠서 하늘 쳐다보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건 그 기도가 아니오구만. 참 건방진 거지. 무릎을 딱 꿇으라는 겁니다. 무릎 꿇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항복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복종의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증명이 됐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이 뇌파에서 뭐가 나오냐면 알파파가 있대. 알파, 베타, 세타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파, 그 뇌파가 나오는데, 뇌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 나타나는 뇌파래예요. 주로 8 내지 13 헤르츠 주파수 내역에서 일어나고, 이 알파파는 심신이 안정되고 정신 활동이 적을 때 활성화되고, 효과는 행복하고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학습 능력이 나타나고 잠재 능력이 개발되고 창의력이 증진된대요. 그러면서 집중력이 또한 향상된다고 그래요. 이 새벽 시간에 그렇게 하라고 해요. 새벽 시간에 하나님 앞에 새벽 시간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이런 역사 나타나는데, 6번 단계의 방법 아까 했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친밀한 표현이에요.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구하고, 회개와 남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악에서 시험에서 보호하심을 구하라는 겁니다. 요거는 3분이면 족하네. 3분이면. 그렇게 하면은 여기 보면은요, 1단계 감사와 경배 30초, 2단계 하나님의 뜻 구하기 30초, 그 다음에 구체적 간구 1분 60초. 이분은 응답받은 분이 이번 달 매출 1000만원 달성하게 해주세요. 아들 대학 합격, 어머니 당뇨병 치유 등 이런 걸로 기도를 했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보호와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원부원 길게 오래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기도 잘한다 그런 기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통하는 진심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실제 사례입니다. 서울에 사는 어떤 김모 씨는 5년간 사업 실패해서 빚이 증가됐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5시 30분에 3일간 실천해서 21일째 10년 전 끊겼던 어떤 지인에게 연락이 와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자기 사업이 연매출 10억 이상의 매출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 과학적으로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려면 21일이 필요한다 합니다. 영적으로 21일간 꾸준히 실천하면 하나님이 돌파구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을 못 받는 것도 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기도를 하시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또 얘기할 것도 없지만 못 나온 분들은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3분 동안 6단계로 기도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게으르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문 열리고 삶의 새로운 놀라운 돌파구가 열리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기도의 영권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야곱과 같이 기도의 승리자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